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응애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일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옵고 깨닫고 한 주간도 반드시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하고
찾고 누리라. 구하고 찾고 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부름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야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다. 근데 이게 늦었죠. 사실은 이제 평생 신앙생활하고 마무리하는데 이제 알면 어떡합니까? 미리 알고 그대로 살아야지. 저 또한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서야 목회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퇴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은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은퇴 이후보다도 은퇴를 이제 한 5, 6개월 남겨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1년, 2년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목회가 이 목회였다. 근데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더 신앙의 삶을 이제 깨닫고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째 신앙생활만 그렇겠습니까? 목회도 진짜 목회가 있고 가짜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진짜 삶이 있고 가짜 삶이 있습니다. 사람도 진짜 사람이 있고 가짜 사람이 있어요.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장로도 가짜 진짜 장로가 있고 가짜 장로가 있고, 목사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고,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렇게 지금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가라지와 사꾼 목자는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양과 알곡과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분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아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놓고 보면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당한다는 개념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이었나 가짜 신앙이었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가짜 신앙생활과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직분도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못 나오고 헌금도 적게 하고 직분이 낮으면 그럼 또 가짜 신앙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대부분 인생과 신앙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당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신앙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면은 그것은 인생의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 돈이 많은 것이 진짜라고 하는 부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를 깎고 참선이나 피조물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계약차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날짜를 저걸로 달력을 보다 보니까 달력에
중간중간에 빨갛게 동그라미 치놨어요. 저게 뭔고 이렇게 보니까 이사하는 날이더라고요. 이사가는 날, 손 없는 날. 예,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악기가 없는 날이에요. 악기가 없는 날. 그러니까 평소 때 그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던 악기가 그날은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한대요. 그래서 평소 때 이사하면은 악기가 방해를 많이 하나 봐요.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그래서 이삿짐 센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은 비싸대요. 아시죠? 이사하는 날 그날은 가격이 비싸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이사하면은, 즉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잘 살까요? 사실은 우리가 손 없는 날을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평소 때 악기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은 없대요.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면은 9일하고 마지막 끝자가 그다음에 10일, 요 두 날 기억하세요. 그날 이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친한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얼마 전에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여건상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그 청에서 좀 어려운데 그 청에서 잘 됐는데 그 당첨이 됐는데 요즘 304호라고 그랬대요. 제가 404호는 이해가 되는데 304호는 또 왜? 그러니까 304호도 안 한대요. 사람들이 사자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자기가 그 304호를 받아서 가니까 집 좋더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404호를 선택할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 여러분 사자가 들어가는 호수에 살면은 가난해지고 재수 없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참으로 인간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피할 것을 피하고 선택할 것을 잘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그들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사 가는 날 선택하고, 403호보다는 402호가 선택하고, 그럼 그게 진짜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진짜를 택하고 가짜를 분별하는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만 할까요? 혹시 예수 잘 믿으면 진짜고 예수 안 믿으면 가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진짜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만 알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생이라는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갈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 진리이고, 그 진리만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게 무슨 돈이 많고 나한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한 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선하고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한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불안해요. 가져도 불안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인생을 마감을 빨리 해요. 자살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자살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80~90%는 정말 가난해서, 찌질대로 가난해서 가끔은 가족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 평생이라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목적 자체가 정말 선하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진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오늘 그 본문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진짜의 기준은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33절을 통해서 명확히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은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자신의 몸과 온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어 있고
내 안을 성전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 생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라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만약에 그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구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라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어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풀도 매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죠? 주인이 다 알아서 자라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나무가 지가 뭐 큰 노력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다 공급해 주세요. 햇빛으로 공급해 주고 뿌리로 공급해 주고. 그래서 맺은 그 열매는, 그 정상적으로 맺은 그 열매는 누가 보아도 누가 먹어도 한결같은 모양과 한결같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아무리 못 나도 그것은 사과이고 그 맛은 사과 맛이에요. 복숭아가 오직 복숭아의 모양과 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고 이게 진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 자기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만들어 줄 때에 진짜 과일이 나오고 진짜 모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히 신약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예요. 내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게 진짜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만은 진짜 성도는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주님과 똑같이 닮아야 돼요. 여러분 모습에서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삶을 닮은 모습이 실제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는 적어도 뭡니까? 적어도 불신자들하고 분류된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뭡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무리를 성도라고 한다면 누가 성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 삶이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보면 뭡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절대 부정불변사를 써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부정불변사는 절대로 변치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부정불변사를 써가지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내 말이다.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의심이 가십니까? 아직도 못 믿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지금 뭔가를 찾고 계세요? 뭔가를 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코로나가 왔고 지금 11월 이제 끝났어요. 거의 11월이 끝났어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2월 올해 한 해가 다 끝나요.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30년, 40년 하시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20년 전, 10년 전에는 여러분이 매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여러분은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때의 신앙. 근데 지금 올해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했습니까? 우리 새벽기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확 떨어졌죠? 작년에 비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형편없이 왕창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훨씬 더 성숙돼 있어요. 아니 지금 작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성숙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니 왜 그래요? 작년까지는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 오후에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때보다도 지금 안 하면은 당연히 떨어져야지 왜 올라갑니까 신앙이? 자칫하면 우리는 뭔다? 자칫하면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시죠. 분명히 뭔가 누리고 있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누리고 계세요. 신기하죠? 맞습니다.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진짜를 하거든요. 진짜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죽어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따라서 진짜 신앙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딱 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와 나중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뭐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먼저는 내가 사는 모든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사람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좀 성숙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성숙 안 된 사람한테 말씀드리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지금 빨리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책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기도예요.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바깥에서 안으로 그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것,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 이미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당연히 책임져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내가 순종하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하고 올해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구했다면 올해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가 볼 때 여러분 신앙이 훨씬 더 높아지고 더 성숙되어 가는 것이에요. 가짜에서 진짜로 여러분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해 주시고 다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누리라고 그러면 목사님 누리는 것은 저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마음껏 영원히 누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주인 삼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즉 천국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 누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못 누려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이 나한테 1억만 있으면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1억만 있으면 1억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만족 못해요. 1억 있으면 2억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2억 있는 사람은 5억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5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만족 안 해요. 절대로 만족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도 마이너스 인생 여기 살아보신 분 계시죠? 마이너스 인생 살아보시면 저도 살아봤어요. 그때는 불행했습니까? 아니요. 불행하지 않아요. 누려요. 뭐 조금 싼 거 먹을 뿐이에요. 조금 적게 먹을 뿐이에요. 그래도 뭐 이 땅에서 먹는 거 뭐 입는 거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 오늘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림의 복이에요. 전도서에는 분명히 두 가지 복이 나와서 수고의 복과 누림의 복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 수고의 복만 받으면 안 돼요. 평생 수고만 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래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수고의 복과 누림의 복을 다 써놨습니까? 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수고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또 뭐다? 누림의 복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복을 함께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누림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못 누리고 있으면 10중 8구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지금 가득 차서 그래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마실까 내려놓으세요. 어느 집에 살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주님 주시면 누림의 복이 임해요. 그게 우리가 성도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리십시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더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시간만 우리는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모든 분들은 다 누리는 분들이에요. 누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누릴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야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지금 오늘 제가 6장 33절 했지만 25절부터 좀 계속 나오는 말이 거듭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말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대 내가 그 대신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 예, 예수님의 나라를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누려라. 이 세 가지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누려야 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10cm만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제가 멋있는 목사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제가 표 안 나게 서 있어서 모르는데 나가면은 그렇잖아요. 10cm만 제가 진짜 컸으면은 정말 제가 멋있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도 멋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의 유료를 받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잘한다면은
저는 아마 190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모든 것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불신앙에 씨앗일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파괴하는 사단의 독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쓸데없이 하는 근심과 염려는 뼈도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쓸데없이 여러분 염려 근심해가지고 여러분 뼈가 마르신 분 계시죠? 살이 쏙 빠지신 분 계시죠? 살 빼는 데 최고가 뭐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업 망하니까 자연히 그냥 쏙 빠지더라고요. 먹어도 살로 안 가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절대로 먹어도 살로 안 갑니다. 예, 수영보다 낫습니다. 예. 매일 수영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염려와 근심은 습관적으로 하는 이들은 다른 이웃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교회 일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 큰 은혜 받고 나가서 뭔가 좀 생각 좀 하려는데 딱 탔는데 어떤 사람이 벌써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벌써 뭡니까? 그 차 타고 가는 사이에 그냥 은혜 다 날려버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권능을 격화시킵니다. 늘 근심 걱정을 나타내는 성도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 이웃이 그런 성도를 보면 뭡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뭔가 행복해 보여야죠. 없어도 누림이 보여야지. 그래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내보다 훨씬 더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아예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뭐 공동묘지에 누워 죽은 자들이나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장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저급한 근심과 염려에서는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 중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의식적 문제로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사실은 염려해야 돼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뭡니까? 문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한다?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하면 우리도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속적이며 저차원적인 근심과 염려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늘 근심하고 염려하세요. 이런 근심 염려 좀 하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이 중직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해에 맡은 선교 회장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은, 교사들은 정말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학생들, 내가 맡은 구역원들, 내가 중직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나갈까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 하나님 인정하는 진짜 교회로 세워나갈까를 우리는 날마다 사실 그 근심하셔야 돼요.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그냥 나와요. 사랑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과연 여러분은 현재 오늘 어떤 근심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끝나고 나면 내일 출근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그 골치 아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골치 아픈 것들 다 여러분 다 세상 근심이잖아요.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 지금 교회 문제로, 하나님 나라 문제로, 주님의 의 문제로 골치 아파서 지금 머리 아픈 사람 혹시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세상 일로 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마음에서부터 먼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있으면 내가 이제는 지금은 내가 떠나지만 좀 있으면 내가 뭐한다? 아예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삶의 모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주님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가짜 신앙이라서 그래요.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이며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것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다가 가짜 신앙으로 가짜 신앙인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로 가기 매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틈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반드시 땅인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서 가짜 신앙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가짜 중직이 아니라 진짜 중직으로 충성하셔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